그러면 지금 이쪽을 한번 잘 보세요. 0, 1, 2, 3, 4, 5를 써놨고 6, 7, 8, 9 하고 다시 0을 써놨죠. 다시 0을 써놨어요. 제가 10을 써놓지 않고 0을 써놨죠. 0, 0 이렇게. 자, 소리와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0과 1 사이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좀 집중하셔야 돼요. 소리와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0과 1 사이에 있을 수도 있다. 자, 이거는 천부경에서 나오는 숫자의 시작의 의미를 상상하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일시 무시 했을 때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일시 무시 했을 때 일시 이때 뭐가 있다? 소리와 음성이 있을 수 있다. 왜? 없는 것에서 무엇이 나오려고 하면은 무엇을 내야 돼요? 마음을 내야 돼요. 본심이 있어야지 일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심이 먼저 나온 거예요. 본심. 본심. 자, 여기다가 마음자를 써놨어야겠죠. 제가 이제 예전 그림들에는 다 마음자를 아마 써놨을 거예요. 여기는 심자는 이 일시에 먼저 선행되는 심자죠. 그죠? 먼저 선행되는 심자. 그래서 음성소리 말씀도 요 부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 라인을 이쪽으로 갖고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창조 역학에서 보는 거는 태극이 생성되는 그 사이의 일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심을 제가 엿다 써놓은 거예요. 이 일시의 마음이 여기서 있다. 여기서 작용을 심이 작용해야 음성소리 말씀으로써 일시가 나온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거 지금 창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시작됐을 때 만물이 탄생된다. 그리고 빛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빛은. 빛이라고 하는 거는 천부경에서 보는 1보다 하위의 개념이에요. 하위, 하위. 자, 어디까지 하위일 수가 있냐? 빛이라고 하는 건 실은 여기까지도 와도 돼. 여기, 빛, 이쪽 빛. 우리가 실은 알고 있는 빛이 어디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쪽 빛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수련도 힘든 거, 깨닫기도 힘든 거예요. 빛이. 빛 자체로만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빛이라 그랬죠. 찬란하기는 하나 그 속에는 실은 악마가 들어있는 거고 우리가 악마라고 말하고 있는 실은 그 빛에는 현연함이 있기 때문에 어둡지만 그것이 곧 문이라는 것 이런 포인트들을 알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최고 상위의 빛은 소리와 음성이 나오고 1이 출현하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써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 창조 씨앗을 제가 여기다 써놨죠. 0이라고 하는 곳에서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 나오는 태극은 1의 어머니예요. 1의 어머니. 자, 그래서 창조를 여기다 써놨죠.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쪽 창조인 것이 거의 확실해요. 거의. 태극 이후의 창조. 그래서 제가 일부러 태극 이후에 일시를 써놓은 거예요. 지난 그림에 제가 여기다가 1을 이렇게 써놨어요. 태극 이후에 1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일시, 무시. 여기서부터 말하는 1이. 흔하게 설명하는 건 다 이 1이에요. 이 1. 자, 이 1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천부경에서는 어떤 일을 말해요? 이 1을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1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일을 생각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에요. 이 일을 생각하는 거야. 이제 구분이 조금 가시죠. 여러분들은 이 일, 정말 무국에서 시작한 이 일을 생각한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일이 먼저 나와서 무국에서 작용하는 천지의 번개를 치고 난 다음에 조화로운 태극이 낳은 일을 말하고 있어. 거의 98%가 다, 99%가. 어떤 의미인지 이거 구분 좀 하셔야 돼요. 이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창조 역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태극과 무극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무극과 진짜의 태극 사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진짜의 태극 사이.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이 태극이 있으면서도 일시를 엿다 써놨고 이 태극을 또 만들어 놨어.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는 어떤 태극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이 안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천지를 일부러 안 써놨고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천지를 일부러 써놨어요. 그죠? 이 태극은 무슨 태극이야? 순수 처음 태극이 만들어낸 만물의 어머니인 1이 작용한 1의 자식들. 이 태극 자체도 1이에요. 이 태극 자체도 1. 이런 구분이 이제 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태극들이 모이고 쌓이고 일적십거 한 다음에 이제 오행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죠. 이 사이도 많죠, 1이. 이 태극은 또 태극을, 다른 태극을 또 다른 천지인으로 나뉠 테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무엇과 진짜 태극 이후의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창조역학을 제가 말하면서 그 사이를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거예요. 빛을 보면서. 자, 여기에서 빛이 요 밑에 이제 무국태극, 무국, 순태극.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건 그냥 태극, 순태극. 자,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우주, 이전의 우주를 말할 거예요. 이제 무에 관해서 제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무에 관해서. 이제 다음부터는 우주 이전에 뭐가 있었냐? 무주가 있었어요. 무주. 무주. 지금 우리가 아는 우주는요. 아무리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하든 암흑 물질이라고 하든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태초의 제로 포인트 필드 아무것도 없던 상태 여기에요. 여기. 좀 더 써. 그러면 여기. 여기 뭐 이쯤이에요. 이쯤. 물질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들, 현현에서 한도 끝도 없는 것들의 집합체를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확실해요, 그건. 여기야. 이 물질에 보이지도 않는 허전한 것들의 제일 작은 것들의 집합. 아무것도 없는, 이태국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주야. 이것들의 아무것도 없는 깜깜함이 우주인 거예요, 지금. 이 사이. 이 사이.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일시라고 하는 게 천부경에서 말하는 일시는요. 물질 세상으로 갖고 내려왔을 때는 물질 세상을 당연히 설명하지만 천부경의 일이라고 하는 건 정말 지극한 태초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일,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 과학으로는 끌고 들어올 수 없는 일,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가 뒤에서 밀었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 무는 그 뒤에 있어요. 무 뒤에.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이전에 무주가 있었다. 무주. 우주가 아니라 무주예요. 무주. 자, 그 이전에는 뭐가 있을까? 제가 지금 우주 이전의 우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면 삶이 쪼개져서 이것들의 향연 물질이 쌓여가는 그 태초의 현연하고 어두운 저희가 만물 여기다 써놨죠. 만물이 나오기 전에 태극 상태 1의 이전 이렇게 좀 써준 거예요. 더 이전으로 봐주는 거야. 이 상태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많이 봐도 이 상태 그냥 딱 태초에 이렇게 꽝 하고 작용을 해서 순태극을 만들기 이전 그냥 태극을 만들기 이전 그 상태가 제로 포인트 필드 뭐 암흑물질은 이거예요. 이거 태극도 아니야. 암흑물질은 요 1이에요. 자, 그 전에 태극 그 전에 1, 그 전에 무주 이게 무주예요. 무주. 그리고 무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한 거예요. 무가 있고 이거 무국 아니에요. 이거 무국 아니에요. 지금 이제 무주와 무를 말할 때는 이게 무국이 아니라 이게 무국인 거예요. 무주. 이게 무국. 자, 무, 무국, 무국에서 일시 되는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게 무주. 자, 그리고 그 일시 된 것들이 꽝 하고 작용을 쳐서 순태극을 만든, 작용태극을 만들어낸 그것이 우주의 시작인 거예요. 우주의 시작.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보기 좋게 다시 나누어서 그려본 거예요. 이거는 무주 일시가 돼서 순태극으로 물태극이죠. 이쪽으로 가기 이전의 세상이 무주. 자, 이쪽 이후가 우주. 이것 이전은 그냥 무. 자, 이거 잘 챙기셔야 돼요. 이게 곧 천부경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1이 시작하기 이전에 무가 밀었죠. 1은 무가 밀었어. 그러면 무가 있는 곳 무주. 그리고 1이 나와서 시작돼서 삼각으로 쪼개지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우주. 이거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아직 안 봐. 지금 1적 10거 무게화 3. 1적 10거라는 말도요. 무게화 3이 없으면 이거 우주긴 우주인데 안 보이는 우주예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그래서 지금 천부경 이게요. 육생하기 전까지는 안 보이는 우주인데도 그 우주의 우주, 현현한 우주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도덕경에서 현하다는 의미가 뭔지. 이 우주, 오행이 펼쳐지는 이것. 오행이 펼쳐져도요. 이거 물질 세상 아니죠. 오행이 펼쳐지는 거 물질 세상 아니죠. 순리와 도리와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태초의 상태로 보면 이건 물질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주의 처음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 처음 오행은. 그 다음에 이제 진리, 만물, 이분법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우주죠. 이것이. 이 근처까지가 우주야. 제가 자꾸 많이 써준다는 게 많이 써줬을 때 이쪽이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 태초에 그 없는 그 무엇. 여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자, 다시 우주. 자, 일시가 돼서 작용하기 직전까지 태극이, 순태극이 이렇게 있었던 요 부분, 무극 다음, 이쪽이 무주. 자, 그리고 무극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이전이 뭐예요? 무. 그냥 무. 그냥 무. 자, 이거예요. 이거. 이 무의 위치와 이 존재와 이 무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면 천부경이요. 그냥 풀려요. 이 무. 이게 그래서 그냥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알면 할수록 이 무라는 건요. 없다라고 표현하면 절대로 안 돼요. 거기서부터 파생돼서 조금 깨달으신 분들이 없는 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고 하는 소리지. 그렇게 해석하면서 무슨 설명이 되겠어요. 그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다. 그런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그림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되고 자 빛은 이 밑에 그림으로 봤을 때 빛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제 큰 그림으로 크게 단락을 나눠서 봤을 때는 0과 1 사이에 소리 음성이 있고 말씀 빛이 나왔고 이제 그리고 세 가지의 요소가 춤을 추면서 4의 섭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생기면은 창조의 씨앗이 툭 하고 뿌려져서 어떻게 해요? 오방에 앉는 만물이 나오는 거죠. 일적십거 무게와 3 하는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자, 그랬을 때 빛은 요쯤에서 나오는 거죠. 이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에요? 거의 이쪽의 일이야. 이 일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지금 무극과 태극을 쪼개놓은 거기 때문에 이쪽이에요. 이쪽. 하지만 빛은요. 굉장한 거라서 어디에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나? 1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일시 했을 때 빛과 전자기장이나 중력 같은 게 같이 생겨요. 동시에. 왜? 동시에 석상극을 이루면서 동시에 일적십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폭발력이 엄청난 이유가 이거예요. 일은 순식간에 이렇게 만들어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들여다보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하지만 물질 세상에서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디쯤이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여기. 이쯤. 뭐 오행 전에 이쯤. 말씀이 나왔을 때 일시가 나와서 물질 태극이 나왔을 때 그때서야 생기는 게 빛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빛에 쫓아서 우리가 자꾸 물질 세상의 빛에 빠져 있다는 거죠. 빛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빛의 전사들 하면서 막 게임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빛을 아름답게 표현해놓고 자꾸 이분법의 악마를 자꾸 열어놓는 건요. 우리가 지금 빛을 빛으로 물질의 빛으로 보기 때문에 악마가 더 들끓는 거예요. 딥스테이트를 자꾸 나쁘게 보는 거는 이쪽은 뭐 빛의 세력이다. 지금 인터넷에 유튜브에 뭐 그런 게 많죠. 어떤 빛의 전사, 우리도 빛사원이긴 하지만 그런 느낌의 어떤 굉장히 안 좋은 독은 우리가 피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가야 돼. 같은 빛이라도 그런 빛이면 안 돼요. 정말 순리의 빛. 한 명 한 명이 이런 의미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 걸 꼭 챙겨야 된다는 거고. 자, 지금 요거는 한 번만 더 짚어볼게요. 어쨌든 소리 음성 말씀 빛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런 글씨들을 써놓은 거는요. 성경 말씀하고 거의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써놓는 거예요. 소리 음성 말씀 빛, 창조 이런 것들. 그게 굉장히 자명한 말이에요. 성경의 구절들이.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써놓은 거야. 이게 지금 그러면 불교, 성경 여기 제가 지금 사명당 여기 오행, 오선이기 이렇게 써놨죠. 이 숫자적 의미로 봤을 때. 그러면 뭐 이거 제가 재밌자고 좀 써놓긴 했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사명당, 뭐 오선이기 이런 말이 있대. 증산 쪽에서는. 그죠? 근데 그 의미를 봐도 사명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명당이에요. 역으로 풀면 이 사명당이 그 사명당이고 제 첨부 역학으로 풀면 사명당이라고 하는 거는요. 섭리 위에서 무언가 네 가지 요소가 순리대로 도리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 것이 그게 사명당이야. 그것 이상 사명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오선육이죠. 그래야지 무슨 바둑을 그 글자 그대로 해석했을 때 그래야지 무슨 바둑을 둘 거 아니에요. 사명당이 돼야지 오선육이가 되겠지. 그죠?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혈이 어디야? 오선육이 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뭐 재밌자고 제가 조금 한번 써본 거예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자명한 것 중에 하나다. 자, 밑에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얘기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기본에 아주 깔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거나 생활하실 때 이게 뭐 좀 맞는 얘기인가 아닌가 그러면 그냥 순리, 도리, 섭리, 진리를 생각하시면서 그게 지금 잘못된 진리 세상에서 바라보는 느낌인가? 무의자연 해야 되는 이쪽 에서의 생각을 말하는 건가라고 그냥 냉정하게 보시면 그냥 자명해져요. 자명해져. 싸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 사소한 것부터 커다란 일까지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그려놓는 거예요. 자, 영혼 백신 잠깐만 찝어볼게요. 숫자를 써놓고 무국부터 만물의 진리가 있는 오행 세상 이후를 써놨는데 영혼 백신을 이 위치에다 이렇게 놓은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에 위치라고 하는 건 그만큼 순리와 도리에 가까워야 한다는 의미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섭리에 가까운 것에 혼이 있다는 것이고 무게감이나 중요도를 봤을 때 백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질들을 움직이는 에너지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빛이나 잘못된 진리나 잘못된 물질이나 잘못된 양심, 잘못된 자명함 같은 것을 거기 안에서 힘을 쓰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백은 그만큼 위험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몸은 두말할 나위 없이 더 위험한 곳에 있어요, 지금. 더 아예 그냥 이쪽에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참 먹는 것, 먹고 있고 자고 싸는 것에 참 자꾸 끄달리는데, 그죠? 이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 그죠? 그건 이거 물질 세상에 엄청난 힘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또 뭐라 그랬어요? 1은 만물의 어머니죠. 1이라고 하는 작용이는요, 도덕경에서 유의 작용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순리의 빛에 있는 이쪽 거든 물질의 빛에 있는 이쪽 거든 다 탄생시켜요. 1이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세상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쪽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쪽에 끄달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다만 마음이 좀 안정되고 여러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이 좀 있고 도덕적 관념, 물질 세상의 도덕적 관념이 어느 정도 있으면 특별히 해주지 않고 어울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잘 돌아가고 있는 거지. 지금 그것조차도 굉장히 잘못된 진리와 물질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잘못 앉은 오해 있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용하니까 그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서로 죄 없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지금 그런 어떤 원리들을 알고 영을 깨우고 혼력을 다하고 백을 잘 쓰면서 신을 알맞은 자리에 계속 갖다 놓는 것들이 우리가 무의자연하는 길이다. 이런 느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혼 백신을 제가 조금 써놓은 거예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빛이라고 하는 것의 이해. 빛이 동시에 악마를 열기도 하고 천사를 열기도 하는데 과연 내가 천사를 열었다고 착각하면서 악마를 끌어온 것 아닌가라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련하시는 분들은 수련회 또는 평소 생활하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화가 끌어오르거나 뭐 그럴 때 이게 나는 굉장히 진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 어떻게? 얼굴은 빛내고 있으나 속은 뱀이 그냥 가득한 거죠. 이런 그냥 단순한 의미로 봤을 때 그것에서 굉장히 여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의자연의 힘이야.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천부경의 핵심이었어요. 0, 1, 2, 3, 4, 5, 6, 7, 8, 90과 무극과 만물이 벌어지는 상황, 태극을 갈라놓은 상태에서 1보다 무가 이전에 있었고 다음에 이제 계속 하겠지만 태극과 무국 1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일을 보통 말하고 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은 오행, 물질의 태극이 시작된 이후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고 과학에서 말하는 제로 포인트 필드 뭐 이런 말이 있죠. 그것은 여기다. 우리가 천부경에서 말하고 철학적으로 최고 위에 있는 생각에서의 일은 최소한 이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최소 물질 세상의 일은 물질 세상 일을 생각할 때만 생각하시면 돼. 적어도 천부경 하시는 분들의 일은 어떤 일? 우주의 일이 아니라 무주에 있는 일, 무주에 있는 일, 그리고 그 이전에 무가 있다는 것. 요 포인트 오늘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무, 그 이후에 무주, 자 그리고 물질, 우주 이렇게 있다는 것. 과학에서 최고 밝혀냈다고 하는 것도 촉근 뭐 이런 거 제로 포인트 필드 이런 거 다 이 이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이거 모를 거야. 그죠? 그런 느낌들을 오늘 좀 챙기시면 되고요. 자,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라는 거 하는 것은 다 흐르고 있지만 어쨌든 진리 쪽에서 잘못 열린 육방에서는 그것의 생명력을 잃는다. 이 포인트 챙기시고 우리가 기쁨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 신과 백의 작용이 아니고 적어도 혼 이상의 순리와 도리와 섭리가 논일고 있는 영을 깨우면서 얻는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이 참 기쁨이고 참 진리고 참 섭리다 라는 요 포인트 지난 시간 때문에 요 포인트를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챙기시면서 천부경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어떤 욕구가 끓을지 몰라요. 이 천부경 자체를 자꾸 좀 더 어렵게 하고 싶은 욕구가 끓을지도 몰라. 그거는 지식이 많으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실은 그 한계에 딱 부딪혀가지고 시간은 많이 보낼 수 있어요. 막 역도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죠? 하지만 그것에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우주 이전의 무주를 말한 사람이 누구며 무주 이전에 무극과 무를 분리시킨 사람이 누구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생각의 기초는 뭐다? 천부경을 가장 간략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 섭리를 느끼는 것 맞는 도리를 보는 것 없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도리를 보는 것 그리고 순리를 느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순리를 느끼는 것.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공부들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도 차츰차츰 볼 수 있고 내가
수련을 할 때 아차 싶을 때가 분명히 생겨요.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아차 싶을 때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바른 빛을 보고 바른 방향을 보고 바른 기쁨을 느끼면서 차라리 이 일, 적어도 무주에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수련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래야지 빛이 바른 빛의 양면을 가지고 나를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그 빛 자체가.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자유로워져요. 그 빛에서. 꼭 그러길 바라면서 오늘 그냥 본강의는 이걸로 마칠게요. 마칠게요.